말씀 중심으로 요셉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이 총리가 될 때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동안 계속 공부를 해서 잘 알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관점을 갖고 우리가 한번 요셉을 스토리를 한번 우리가 보냐면 힘에 대해서, 요셉의 힘이니까 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힘인가? 무엇이 참된 힘인가? 여러분의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 모두는 힘을 갖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힘을 갖기 위해 공부하고 대학 가고 그것도 더 좋은 대학 가려고 애를 쓰고 대학 졸업한 다음에 대학원을 갖고 뭐 박사과정을 갖고 또는 직업을 갖고 직업 중에서도 좀 더 좋은 직업을 가려고 하잖아요. 더 좋은 직업은 뭐예요? 고시를 봐서 파워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대기업에 가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모두는 파워를 가지려고 그렇게 다들 노력하는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볼 때 그러면 이 진정한 힘은 힘인데 진짜 true power 그 힘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요셉이 파이널이 마침내 총리가 됐는데요. 이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이 총리가 못 되게끔 계속 방해한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거 파이널이라는 말은 왜요? 수많은 방해, 수많은 장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다 극복하고 해서 총리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파이널이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셉 스토리를 보면 우선 형들이 방해했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저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그리고 한번 죽여보자. 그래도 꿈이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죽이려고 했고 팔잖아요. 형들이 방해를 했죠. 그 다음에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노예라는 제도가 그를 눌렀고 그 다음에 좀 잘하고 있었는데 또 웬 여인이 나타나서 그 여인이 억울하게 그를 감옥에 넣게 됐죠. 그 다음에 감옥이 그를 누르게 됐죠.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 요셉의 스토리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기존 세력들이잖아요. 기성 세력들이잖아요. 그걸 지금 상징하는 거잖아요. 형들, 요셉은 어리잖아요. 형들은 나이가 많잖아요. 요셉은 한 명이잖아요. 형들은 다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은 힘도 세고 아는 것도 많고 파워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수예요. 뭉쳤어요. 10명이 뭉쳤어요. 그러니 이 요셉 한 명 어린 요셉이 당해낼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파워들 아니에요. 여러분은 뭔가를 해보려고 그럴 때 안 되잖아요. 왜요? 주위의 파워들 때문에 여러분 눌리잖아요. 다수 때문에. 또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특히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더 그렇죠. 그 다음에 노예라는 제도. 오늘날은 제도가 없지만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있으니까 팔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는 귀족이잖아요. 귀족이 뭐 거짓말을 해도 귀족의 말을 들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노예 요셉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노예 신분으로 그 귀족한테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워에 눌려서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감옥이라는 제도 그게 다 뭐예요? 이집트로 상징됩니다. 이집트는 제국이잖아요. 제국. 엠퍼러.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오늘날 치면 미국. 이 제국의 힘이잖아요. 제국의 제도. 제국의 시스템. 그 제국의 파워. 여기에 요셉은 노예로 죄수로 눌렸던 거죠.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힘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무시하려고 해도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청정하게 살려고 해도 먹지 않으면 안 되고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모든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이 제도 자체, 국가 권력 자체에 우리는 눌려있는 거예요. 이 요셉의 스토리는 계속 요셉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요셉을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보면 파워죠. 형들의 파워, 어떤 물리적인 파워, 그 다음에 제국의 파워, 국가 권력의 파워, 제도의 파워 그런 것들이 끝
끝끝내 요셉을 물고 들어주는 거예요. 구덩이로 밀어넣고 지하로 밀어넣고 노예로 밀어넣고 계속 그래요. 그런데 결국 파이널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게 파워인 줄 알았는데 그 파워도 이겨낼 수 있는 진짜 파워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요셉의 스토리는 꿈으로 나옵니다. 꿈이 결국 이겨냈다. 아까 말한 그 엄청난 파워들을 다 이겨낸 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에게서 이 스토리에서 나오는 꿈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에게 어릴 때 나타나서 별집단이 절을 하게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게 만드는 꿈도 하나님이 나타내셨고, 나중에 그 감옥에 있을 때 술 관원과 떡 관원이 왔을 때 그들에게 꿈을 넣어준 것도 하나님이시고, 바로에게 꿈을 넣어준 것도 하나님이죠. 그래서 꿈이 연결돼서 그 꿈이 실현되는 과정에 모든 기드론의 세력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워들이 다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셉이 언제 알았다고요? 그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으니까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6절에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9절로 뛰어넘어서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때 꿈이 생각납니다. 꿈이 이긴 거죠. 형들이 요셉보다 월등히 크고 월등한 다수가 진짜 파워인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 파워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의 꿈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이집트라는 제국, 엄청난 제국이잖아요. 지금 현재 미국보다 훨씬 강한 제국인데 그 엄청난 제국이 누구에게 무릎 꿇어요? 요셉에게 무릎 꿇죠. 그 바로가 요셉에게 정권을 다 위임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치리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 시점은 이미 한 10년 정도 통치한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7년 동안 풍년이 왔잖아요. 그 풍년 동안 이미 요셉이 다 나라를 다 다스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저축 다 해놨어요. 7년 동안. 그리고 흉년 2년째가 3년째. 그때 가나안 지역에 야곱도 음식이 없기 때문에 식량을 구하러 보냈을 때의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요셉이 40 정도 된 거예요. 이집트를 다 10년 동안 통치하고 있던 때였던 거예요. 이집트라는 그 엄청난 제국이 요셉에게 무릎 꿇은 거예요. 이 노예 출신, 히브리 노예 죄수 출신인 이 요셉에게 그 엄청난 강대국이 무릎을 꿇었다. 처음에는 이 이집트라는 제국의 힘이 그를 노예로, 그를 죄수로, 그리고 그 귀족이라는 계급이 요셉을 철저히 짓밟은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엄청난 파워도 요셉 앞에 무릎 꿇더라고요. 이 스토리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제국까지 누른다.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파워가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슨 파워를 참된 힘으로 여기고 살았어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졌던 그 파워를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비춰보세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알려주시는 건가? 참된 힘과 참된 파워가 뭔가를 알려주시는 거죠. 차범근 선수 아세요? 요즘 세대는 잘 모르시나요? 요즘 세대는 박지성 세대인가? 이제 박지성 세대도 아니고 손흥민 세대인가? 우리 때는 차범근이 영웅이었잖아요. 저는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가 예전에 그 독일 국가대표인가요?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독일 굉장히 뛰어난 선수 하나 있었는데 아마 한 8년 정도 월드컵 대표인가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한번 찾아왔을 거예요. 한번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차범근 앞에 절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할 때 자기들이 어릴 때 차범근을 보고 꿈을 꾸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저런 위대한 선수가 돼야 되겠다 라고 했던 선수들이 차범근은 이제 은퇴하고 한국에 와서 뭐 지도자 생활할 때 그들이 자라서
독일, 그것도 세계 최강의 독일의 국가대표 정도 된 사람들이 차범근 저라. 와, 그거 보고 저 굉장히 감명 있게 느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뉴스에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잘 모르는데 예전에 정말 옛날에 한번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차범근 선수가 그때 독일 가서 한참 활약하고 있을 때 누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려대 나왔죠? 차범근. 그 고려대에 운동부들이 있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 있었대요. 근데 운동부들 다 끝이잖아요. 그리고 다 쉬고 있는데 기장가 누군가 보니까 그 치는 그 쏟아지는 빗 속을 누군가 그 운동장 뛰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범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와, 얘는 다르구나. 차범근은 그 비가 막 쏟아지는 데를 뛰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차범근의 위대함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차범근의 그 위대함이 우리가 알기로 독일에 가서 한국인 최초로 아시아 최초로 98골인가 넣었을 거예요. 100골은 못 채우라고 했는데 그 기록을 세운 위대한 선수. 그 10수년 뒤에 독일의 국가대표 최고의 선수들이 와서 절을 할 정도의 그 엄청난 실적을 올린 차범근의 힘은 어디서 나왔어요? 차범근의 능력에서 나왔죠. 그 발끝에서 나왔죠. 골을 넣고 잘 뛰었으니까. 근데 자꾸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그 발끝에서 나오는 골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의 훈련에서 나온 거예요. 빗속에서 뛰는 그 훈련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빗속에서 뛰는 그 훈련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차범근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꿈에서 나온 거예요. 비 올 때 다른 아이들은, 다른 선수들은 그 뒹굴어서 자고 있을 때 자기는 생각이 바뀐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선수랑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나가서 뛰어야 돼요. 그때 머릿속에 독일 분데스리가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남들하고 생각이 달라요. 차범근의 힘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에서.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안에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그 파워는 그 우리의 안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꿈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나옵니다. 이 요셉의 스토리에서 최고의 힘은 바로 꿈인 거예요. 꿈 앞에 이집트가 제국이 절하는 거예요. 꿈 앞에 형들이 절하는 거예요. 그 꿈은 하나님. 그러면 이 하나님의 꿈은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자. 이 스토리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 이 꿈의 성격은 과연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 있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말, 재밌고 이상한 거 있죠. 그 아까 이야기했던 엄청난 방해 세력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방해 세력을 전부 이용하죠. 하나님은 어떤 방해 세력이 있으면 그 방해 세력을 뛰어넘거나 그 방해 세력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방해 세력 안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꿈의 성격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눌러요. 웅덩이에 쳐넣어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으면 요셉이 아빠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색동저고리 입고 파파보이로 잡는다. 하나님이 이 요셉을 어디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보내려니까 형들을 이용한 거예요. 아니면 형들이 그 파워로 누를 때 하나님이 역사에서 건져내요. 그리고 지나가는 이집트로 가는 그 노예 형들한테 팔아넘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으로 넣어요. 근데 그 보디발의 집은 제국의 파워예요. 경호실장의 집이에요. 그 경호실장의 집에 노예로 쳐넣었는데 사실은 그곳이 엄청난 경험의 보물창고였다. 경호실장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 있는 사람들이 들락날락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집트라는 제도를 가장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장소였잖아요. 거기에서 엄청나게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서 요셉이 자꾸 승진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제도를 그만큼 빨리빨리 흡수하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족속의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남달리 빨리 한 것은 그 제도를 빨리빨리 보고 베끼고 그 귀족들에게도 잘 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배울 때가 다 되니까 그 다음에 누굴 이용해요? 보디발의 아내를 이용해요. 보디발의 아내는 그 힘으로 그를 감옥으로 넣었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한 거예요. 몇 년 뒤에 들어올 술반환과 떡반환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다시 더 배워요. 이번에는 야당을 배우잖아요. 그 보디발은 여당이잖아요. 경호실장은 그 정권에 잘 붙어서 하는 여당을 배웠잖아요. 대신 감옥에 다 뭐예요? 그 여당을 반대하는 세력들이잖아요. 야당일 거 아니야. 그 술관원과 떡관원들도 오해에 의했든 어쨌든 다 왕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서는 야당을 배워요. 야당을 다 배워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꿈을 또 하나님 주셔요. 그래서 나오게 하죠. 또 파라오에게도 꿈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으면 이런 원리가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적진 깊숙이 집어넣어요. 이상해요. 제가 오늘 그 뒤에 쓴 목회서신도 그런 내용이 약간 있는데 적진 깊숙이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키워내요. 요셉의 스토리도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스토리를 보면 엄청난 방해 세력들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방해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용하십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의 성격입니다. 오늘 뒤에 보시면 목회서신을 잠깐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정말 제 경험인데 거기에서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도시 자체가 변해요. 근데 그 사람이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었거든요. 농담이 아니었어요. 저도 가서 거기 한 3년 살았나요? 도대체 이놈의 땅은 이 도시는 도대체 어떻게 된 도시인가? 완전히 씨족이 지배를 해요. 씨족이. 한 성씨 한 가문이 그 도시 전체를 지배해요. 그게 다 안 믿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들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도 그 와서도 그 가문을 그 도시에 있는 그 가문을 달래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 뒤에 주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안 좋은 거잖아요. 저처럼 이방인이 가면은 그 뭐 인천이나 서울에 살던 사람이 그쪽 지역에 가면 발을 못 붙여요. 왜냐하면 그 지역 하도 꽉 잡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 좋은 세력을 안 좋은 구조를 통해서 그 지역의 자연을 철저히 보호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가 이상하게 나중에 알았는데 막 공사가 시작되면서 보니까 아하 여기가 왜 이렇게 아파트가 없었지? 그 깨닫게 됐다니까요. 그동안 그 아파트를 못 짓게 한 게 그 사람이 더 기억되는 거예요. 절대 허가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딱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쫙 풀리니까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지금은 거의 황폐화가 되었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안 좋은 구조 속에서도 그것을 이용해서 파워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은 보호하시고 키우실 것은 키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비전의 특징이에요. 우리를 떨어져 있잖아요. 그 현실을 떠나지를 않아요. 현실이 이렇게 붕 떠 있지 않다고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우리에게 활용하게 하시는 그 꿈의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의 성격은 두 번째,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상상이 안 돼요. 상상 불가. 왜요? 여러분 정말 재밌잖아요. 성경을 보시면 재밌잖아요. 뭐가 재밌냐고요?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꿈을 꾼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살 때 꿨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재밌지 않으세요? 요셉이 무슨 꿈을 꿨어요? 갑자기 자기가 곡식단을 쌌는데 자기 곡식단은 딱 써있고 옆에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을 하더라. 꿨죠? 근데 두 번째 또 꿨어요. 무슨 꿈을 꿨어요? 별이 요셉인데 그 별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더라. 그러면 이 꿈을 꿨잖아요. 그러면 그 요셉이 그 꿈이 얼마나 선명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현몽이니까. 그 꿈을 계속 기억하는데 그 꿈이 도대체 어떻게 실현되는가? 몇십 년 동안 안 풀리는 숙제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 꿈을 계속 기억했을 거 아니에요.
노예로 갔을 때도 기억했을 거고, 제수로 갔을 때도 기억했을 거고,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았을 때도 기억했을 거고, 무고하게 억울하게 옥살이 할 때도 기억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 주신 꿈이 도대체 뭐지? 뭐지? 계속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몇십 년 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였잖아요. 그러다가 국무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다고. 그럼 총리가 됐으면 여러분 꿈이 풀렸나요? 안 풀리잖아요. 총리 된 거하고 11별이 절을 하는 거하고 별집단이 절을 하는 거하고 잘 안 풀리잖아요.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아, 남들이 나 앞에서 절을 하니까 그건가? 하면서도 뭔가 잘 미심쩍은 구석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 풀려요? 오늘 본문에 형들이 와서 절을 하니까 아하! 풀리네. 몇십 년 만에. 한 20년 만에. 30년. 기가 막히잖아요. 벼집단이 절을 하는 거예요. 오늘 형제들과 만나는 이 사건이 다 뭐예요? 식량과 관계되잖아요. 벼집단이 절을 했잖아요. 요셉이 저축했던 그 식량으로 형들이 밥이 없어서 벼집단이 없어서 식량이 없어서 왔잖아요. 그리고 그 식량을 구하러 절을 했잖아요. 저는 재밌더라고요. 신기하잖아요. 상상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걸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11별은 뭐예요? 해와 달과 11별은 또 뭐예요? 안 풀리잖아요. 벼집단은 그럼 풀었어요. 11별은 뭐예요? 다 풀려요. 이거는 언제 풀려요? 요셉은 못 풀릴 거예요. 모세 정도 가야지 풀릴 거예요. 뭐냐면 11별이잖아요. 이 형들도 별 보려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 뭐예요? 12지파잖아요. 이 형들이 뭐 죄를 범했든 뭐 유다같이 막 다말 며느리하고 해몽을 했든 뭐 자기를 쳐넣었든 이 형들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야곱의 자식 12아들은 전부 이스라엘 조상들이다.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 가고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가보면 이 12지파가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하는지 이 형제 한 명 한 명이 다 엄청난 조상들이 되는 거예요.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요셉 때에 안 풀려요. 우리처럼 성경을 다 읽어나가야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알아야 그 요셉의 별이 풀려요. 이게 하나님의 꿈의 성격이에요. 뭐라고요? 상상 불가요. 안 풀려요. 다시 말하면 진행형이다. 하나님의 꿈은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꿈은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돼요. 요셉이 30살에 국무총리가 됐어요. 몇 살에 죽죠? 100살이 넘어 죽는 거라고 그러는데 70년, 80년 동안 국무총리예요. 보링하잖아요. 보링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내가 국무총리가 된들, 내가 대통령 되고 왕이 된들 한 20년 하면 지겹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80년인가요? 보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요셉이 어디에 보링하다는 얘기예요? 안 나오잖아요. 요셉은 계속 11별이 왜 나에게 절을 했나 아마 풀면서 나가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그런 힘이거든요. 풀리지 않는 힘이 있어요. 풀리지 않는 것이 답답함이 아니라 힘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힘은 세상의 힘과 다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힘은 세상을 떠나지 않아요. 세상 속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 풀리지 않아요. 진행이 기억하세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은혜가 되고 우리의 능력.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 그것이 참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참된 힘입니다. 근데 그 참된 힘은 나를 방해하는 세력,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것은 진행입니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해보세요. 시작. 이게 끝이다. 그만큼 답답한 일이 어딨어요. 그만큼 보링한 일이 어딨어요. 그만큼 절망스러운 일이 어딨어요.
그리고 세상에 보이는 것이 참된 힘이다. 이거만큼 답답한 일이 어디냐고. 제가 아무리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생각을 해봐도 나를 돌이켜봐도 정말 파워 있는 사람 없잖아요. 잘난 사람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사람들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죠. 세상 누구나 다 동일하죠. 그거를 모를 뿐이죠. 조금 가졌다고 그게 힘인 줄 알고 있죠. 조금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게 파워인 줄 알고 있죠. 아니다라고 성경은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세상의 참된 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 여러분을 누르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 그리고 끝이 아니다. 진행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소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요셉은 단 한 명이었어요. 이것을 깨달은 자였어요. 그리고 반응한 자. 이 하나님의 꿈은 세상과 상관없이 홀로 가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의 꿈을 이뤄납니다. 거기에 홀로 반응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몇십 년 동안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꿈을 나누는 자, 하나님과 꿈을 공유하는 자, 단 한 명입니다. 아브라함, 노아 한 명, 아브라함 한 명, 이삭 한 명, 야곱 한 명, 그리고 오늘 요셉 한 명. 나중에는 모세 한 명, 나중에 다윗 한 명이 나와요. 예수님 한 명이 나와요. 그리고 그로부터 12제자 나와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과 꿈을 공유하는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꿈이 있으세요.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세요. 절대 하나님의 꿈을 붙잡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아가는 바를 방해할 자도 아무도 없어요. 오직 반응하는 자냐, 반응하지 않는 자냐,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꿈을 공유하는 자, 그것을 다른 말로 히브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어요. 이 구절을 생각하세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건 뭐예요? 진행형이다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나중에 하시겠지만 국무총리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뭐예요? 꿈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아는 자인 거예요. 이게 꿈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꿈은 진행되고 있다. 나는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눔의처럼 살아가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십니다. 이건 무슨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십니다. 반응에, 사람들의 반응에, 하나님의 꿈에 반응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다시 반응하십니다.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이 반응하고 사람이 반응합니다. 요셉과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행복하시죠? 불행하시죠?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답답하시죠? 기쁘죠? 슬프죠? 희노애락 탁황.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는 자.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모두는 국무총리가 되고 싶어서 난리예요. 근데 국무총리가 될 건 30살에 돼요. 나머지 80년이 기다리고 있어요. 국무총리 된 후에 80년을 여러분 어떻게 견뎌낼 거예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달려나가고 있는 목표는 끝이 아니에요. 그 목표는 오히려 세상이 여러분을 긁어매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족쇄. 대학 졸업이 내 목표면 졸업으로 족쇄. 24살에 졸업해서 뭐 할 거냐고. 50년 동안. 그리고 잡을 가지고 10만 불을 벌어요. 100만 불을 벌어요. 그걸 목표로 잡고 100만 불 벌고 난 다음에 30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에 속지 마. 하나님의 꿈을 공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게끔 공유하게끔 만든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보석이에요. 보석처럼 만들었는데 이 보석이 빛을 받아야 빛을 내죠.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반짝반짝 빛을 내도 여러분 빛이 없으면 다이아몬드 소용이 없어요. 조그만 빛이라도 들어와야 그것을 반사해서 내는 게 보석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요. 빛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셉과 같이 만드셨고 여러분의 현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키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공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닥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이것은 끝이 아니지. 하나님의 꿈은 진행되고 있지.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은 태도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심으신 꿈에 반응하시고 그 꿈을 공유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꿈을 이뤄나가는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빚어주셨습니다. 이 보석은 빛이 있어야 빛을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누르려고 하고 깨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세상의 파워에 굴복하지 말고 참된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달아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꿈,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에 잘 반응하며 그 꿈을 함께 공유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인생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